오늘 거 얘기를 해보는데 오늘은 조금 역사적인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치현 교수님이 설명한 내용도 있지만 거기서 좀 보충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보편교회가 뭐냐면 그때 제가 설명을 했었죠. 가톨릭이라는 뜻이 보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보편교회고요. 보편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모두가 하나고 내가 어떤 지역의 예배를 들어도 사실은 교황청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게 가톨릭 교회의 미사 집전의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냐면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제주도에 가서 미사를 드려도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개신교 다니는 사람은 아는데 개신교에서는 뭐냐면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예배가 가장 진정성이 있다라고 봐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 떠났다가도 뭐요, 그죠? 여행을 갔다 와도 돌아와야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 가톨릭에서는 여러분이 이사 가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민센터 가서 주소를 바꾸듯이 성당에 가서 여러분의 주소를 바꾸면 주민등록을 떼서 옮기듯 예, 똑같습니다. 이 조직은 전 세계에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는 교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죠? 교황이 포프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포프는 뭐냐면 파파 이렇게 돼 있는데 라틴어 이탈리아를 거쳐서 만들어진 말이 뭐냐면 이건데 사실은 아버지라는 뜻에서 온 단어이고요. 첫 번째 교황은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전통을 이어서 서방 교회는 베드로가 항상 그 교황의 첫이라고 보고 권위가 여기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사도 베드로의 전통을 잇는 가톨릭 교회 최고 지도자고 로마의 주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하고 이제 주교 형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교황은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옛날에는 무오류설이 있어요, 교황이. 그 얘기는 뭐냐면 교황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로서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검색해 보면 교황의 사죄라는 거나 뭐 사과 이런 걸 보면 많이 떠요. 옛날부터 뭐냐면 십자군 운동, 그 다음에 그 소아 성범죄, 성직자들이 많이 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서 사실은 무오류설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는 건 알 수 있고 끊임없이 지금은 사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밑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추기경이에요. 카드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황을 보좌하는 최측근이고 협력자이고 최고의 성직자고 그다음에 누가 뽑냐면 예, 추기경이 누굴 뽑냐면 교황을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데 콩클라베라는 게 있어요. 콩클라베라는 게 뭐냐면 추기경으로 이루어진 회의 단체인데 여기서 조용히 누굴 뽑냐면 다음 교황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주교는 주로 교구 중에 크게 묶이는 대주교가 있어요. 뭐 한국에도 있고 뭐 하나가 있죠. 그 큰 대교구를 맡는 주교가 있고 김수환 추기경님 같은 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주교는 교구 뭐 예를 들면 대구, 서울, 뭐 부산 이런 교구를 관할하는 주교가 있고 몬시놀은 주교 품을 받지 않은 가톨릭이고요. 그다음에 고위 성직자에 대한 경칭이 있고 그다음에 신부는 사제 서품을 받은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는 사제바로 아래 석징자인데 신부가 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어야 되겠고 많은 그 훈련을 통해서 신부가 되게 되면
예, 이때는 정식 성직자가 되는 거고요. 그 부제는 뭐 신학교를 나오고 여러 가지 수련 과정을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의 힘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일 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돈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 해당 성당에서 나오는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모든 거는 뭐예요? 로마 교황청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 빠진 게 뭐냐면 수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다른 공동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수도회도 있죠. 수도회. 그래서 아까 서강대를 세운 곳이 어디냐면 가톨릭 안에 있는 예수회라는 그 수도회가 있는데 여기서 만든 게 뭐냐면 예, 서강대학교 같은 데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예수회는 학문적인 걸 좀 강조하는 곳이기도 하고 신부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디든 항상 문제는 있었지만 예수회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의 것들도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공헌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편교회는 이렇게 됐고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그 전체적인 역사적인 궤과를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교회사를 한번 개관을 한번 해보면 아 언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큰 그림을 한번 그려 보면 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게 33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알지만 BC AD를 나누잖아요. 기원 전, 기원 후 이거 여러분 알죠?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민인데요. 도민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로드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해 이후의 거 그걸 AD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BCE라고 하죠. Common Era라고 해요. 뭐냐면 공통된 기원 전에서 BCE라고 하지 예, 과학적으로는 BCAD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 개념이라서 그럴 것 같아서 34년에 뭔 일이냐면 그 펜타코스트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때 기억나시죠? 성령이 성부 성자 대신에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걸 약속을 하고 오신 날을 펜타코스트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성례를 이게 정한 때가 요때쯤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그 요때쯤에 그 카르타고의 공회에서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를 정하는 곳이 언제냐면 여기 397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만들어졌냐 하면 여러분 전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구약은 뭐냐면 유대교의 경전 플러스 예수님 이후에 여러 가지 기록들 중에 공회에서 아 요것은 확실한 거라고 만든 것을 공회에서 골라요. 그걸 합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죠. 여기 보면 여기 787년부터 여기까지가 연도가 쫙 있는데 여기 보면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성상 논란이 있어요. 성상 논란이 뭐냐면 아이콘이라고 불러요. 아이콘. 지금 하면 우상이라 그러죠. 우상. 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어요.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성경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십계명의 첫 구절이 뭐냐면 신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데 우상은 뭐냐면 종교적인 어떤 것을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뭐 이미지를 그린다거나 동상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신에 대한 모독이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 동방의 교회입니다. 동방의 교회. 여러분 알겠지만 컨스탄티노플이라는 게 생겨요. 지금 터키에. 그다음에 로마의 서방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이스탄불이라면 과거의 서방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나중에 옮겨요. 근데 로마 교회가 뭐냐면 가톨릭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제국은 수도를 예, 컨스탄티노플에다가 세워요. 그것도 여기도 이제 동방교회가 되는 건데 문제는
서방 교회가 어디에 무너져요? 여러분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나오는데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져요. 로마는. 그래서 멸망을 먼저 하고 동방의 힘은 더 세지게 돼요. 근데 항상 로마 여기 가톨릭은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더 우세. 나는 동방보다 서방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하고 싶어서 이쪽에서 뭘 반대한 거예요? 성상, 아이콘을 세우면 안 돼. 여기는 필요해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장은 뭐냐면 게르만족들이 야만족들인데 이 사람들을 개종시키려면 눈에 보이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상이 필요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권이 걸린 거죠. 권력. 서방 교회의 우선권. 저기 여기가 더 중요하고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상 문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계속 싸움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갈라지게 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끝으로 그레이트 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분열을 나타내요. 대분열. 그러니까 교회가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보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로만 카톨릭 처치가 이렇게 생겨서 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1995년부터 91년까지 십몇 차례 그 십자군 운동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군 운동은 뭐냐면 사라센 그 이슬람에게 빼앗긴 예루살렘을 찾기 위해서 영국과 유럽이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알겠지만 근대 국가는 생긴 지 오래됐 얼마 안 됐고요. 그 당시에는 유럽과 유럽의 귀족들은 하나로 묶여 있는 단일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었어요. 뭐 쪼개진 것도 있는데 그래서 한쪽에 그 다음에 뭘로 연결돼 있었냐면 로만 카톨릭이라는 정신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찾겠다는 운동이 벌어지자마자 유럽에 있는 많은 기사들, 뭐 농민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그 가운데 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머나 먼 예루살렘까지 옮겨가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때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하면 어딜 약탈하냐면 이슬람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웃을 약탈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래서 막 그 성문을 안 열어주면 성문 뭐 공격해갖고 사람들 죽이고 누구요? 동방교회 사람들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나쁜 짓들을 그때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 십자가 운동이 가까운 혜택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방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을 되게 무식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서 만났던 이슬람 사람들은 서방 사람들보다 더 많이 과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도 발전돼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 사람들이 갖고 온 게 뭐냐면 그 수학 같은 개념들, 뭐 그다음에 철학 개념들. 여러분이 그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알고 있던 사람은 서방 사람들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잘 알고 있어서 거기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한 게 서방 사람들. 재밌는 거는 십자군 운동이라는 게 되게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슬람을 만나게 되고 철학적, 과학적으로 더 많이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루터가 성당 앞에 뭘 붙이냐면 95개의 반박문을 붙여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이런 종교개혁에 대한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종교개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때 국가가 형성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여러 가지 그 국가 간에 공국 간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일이든 종교 문제 밑에 깔려 있는 건 여러분 아까 왜 갈라지느냐 했을 때 제일 큰 글자가 돈이었잖아요. 돈, 정치적 뭐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517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재밌는 건 뭐냐면 1529년에 영국이 영국 국교를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영국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된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왕이 그 당시에 영국의 왕은 그 자기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자기 정통한 후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자기가 이혼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교회 그 영국 안에 있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아니라 그 영국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그게 누구냐면 헨리 8세가 여러분 영화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검색하면 뭐 앤볼린 뭐 이런 거 있고 위드 영드 이런 거 보면 이 부분만 엄청 달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러니까 개신교와 영국 성공회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 역사적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가지가 엄청 많이 뻗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를 그 루터를 통해서 뭐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교단도 있어요. 뭐 순복음, 성결교 교회 뭐 이런 거는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투르크가요. 예, 콘스탄티노플을 어떻게 했어요? 함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사원 여기 있는 성당들을 지금도 무슨 베드로 성당인가요? 그 터키에 그걸 이제 이슬람 성 그 뭐죠? 그 모스크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는 뭐 알라스카에 선교사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갈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하다 보면 아,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성례 문제가 있고 성상 문제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에 오직 성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분리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성례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 칠성례 배웠죠 그때. 근데 이게 뭐냐면 개신교의 입장에서 이건 전통의 문제지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거는. 이런 건 그냥 따를 뿐.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일 뿐 이게 종교의 본질은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성례를 조금 더 폄하한 게 개신교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톨릭에서는 전통을 되게 중요시 한다고 배웠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기억나죠? 이게 뭐냐면 성경도 뭘로 만든 거예요? 성경도 사람들이 전통에 따라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좀 더 예수님의 생각을 담은 거라고 생각한 글들을 모은 게 성경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합의해서 옳은 걸로 생각하고 그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유지하는 거. 이게 뭐가 되냐면 전통인데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개신교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개신교에도 전통이 있어요. 그걸 꾸준히 지켜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이중적인 거죠. 뭐냐면 가톨릭의 성례는 문제가 있지만 개신교도 뭐냐면 사람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역사가 생기고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할 무언가가 돼요. 이게 이제 이게 성례가 되고 전통이 전례가 되고 하는 거가 되겠죠. 분명히 아무리 순수하고 인간적이지 않은 순수 종교적인 이념, 신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걸 분리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성례 문제를 반대했어요. 그 아까 이제 마틴 루터 얘기해서 두 번째는 이제 성상 문제가 있는데 성상 문제는 뭐냐면 동방 정교회 그다음에 서로마에 있는 가톨릭이 이제 쪼개지는 게 있잖아요. 아까 그 성상 문제로 쪼개졌다고 하는데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신교하고도 분리하는 포인트가 돼요. 개신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태로 하는 것은 불경하고 신성모독이라고 개신교도 종교랑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해서 성상 문제도 항상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문제들. 그래서 심지어는 극단적인 개신교 교파는 뭐요? 십자가도 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요? 십자가 처형당했던 그 십자가의 모양을
이것도 재현하는 것도 이것도 옳지 않다라고 믿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건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 그 밤하늘에 보면 그 빨간색 그 십자가들이 엄청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공예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다음에 동방 종교에 나와서 말인데 동방 종교에는 뭐가 있죠? 그리스 정교회랑 러시아 정교회가 제일 커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도 수업 시간에 달아보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알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전문가 분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없고 그래서 일단은 이 서로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유는 뭐라 했죠? 그 정교회에 대해서 그 서방 교회가 제시했던 이유는 게르만족. 지금 이제 독일 리gn이죠 게르만족. 그 야만인 게르만족을 전도하려면 보이는 어떤 걸로 다가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런 것들을 그림이나 형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톨릭 성당에 가보시면 아는 게 뭐냐면 교회 건물 자체가 하나의 교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걸어가는 길은 뭘로 보통 조성이 돼 있냐면 고난의 길,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의 길을 연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각상을 심도록 대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비아 돌로로사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슬픔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열두 사제에 대한 형상들이 있고요. 딱 들어가면 여러분 성당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죠?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에 보면 그냥 있는 그림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그림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표현한 게 스테인드 글라스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 당시에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뭐예요? 성당에 들어와서 이 길을 걷고 스테인드 글래스를 보면 아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쓰여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설교를 듣는 거죠. 마틴 루터와 이따 성서 문제를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당시의 성서는 무조건 라틴어로만 써야 돼요. 그 당시에는 이게 성스러운 글자라고 생각했어요. 뭐 그것도 아니죠. 이거는 로마에서 쓰던 그냥 언어일 뿐인데 하지만 라틴어는 중세에는 지금의 영어의 위치처럼 만국 학자들의 만국 공용어였어요. 식자층들한테는. 그래서 라틴어로만 사실은 영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 속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썼던 말로는 번역을 하면 이단으로 몰려서 뭐 화형도 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따 성서 얘기할 때 더 하겠지만 일단 성상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 얘기를 해주는 방법이 성상 문제고요. 그다음에 3번은 또 뒤에서 하겠지만 루터가 방반문을 성당 앞에 붙이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핵심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성소로 돌아가자. 그래서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성례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무슨 교회에서 정한 내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서에 쓰여진 대로 해석을 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로만 카톨릭의 신학의 문제는 뭐냐면 성서에서 나온 얘기를 너무 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철학을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기억날 수 있는데 옛날에 스콜라 철학이라고 했어요. 스콜라 철학은 아까 얘기했죠. 아랍 사람들한테 배운 그 과거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서 그 종교를 아주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철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논리적인 과정을 들어가고 쓸데없는 논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성서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고 그걸 따르는 게 중요하다. 이 당시 해석은 성서에서 조금 벗어나게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알레고리처럼 해서 뭐 그게 비유하는 것들을 찾아가서 좀 더 색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데 루터는 그게 다 틀렸다고 보고
성성에 있는 말 그대로의 걸 따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요 세 가지가 그 김천 교수님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를 좀 짚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상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한 거에 대한 이건 개락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성상 파괴 운동은 아까 그 연도표 기억나시죠? 8, 9세기에 동방 기독교에서 성화상 이콘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거의 아이콘 이게 아마 아이콘의 그리스어인데 우리는 이걸 아이콘이라고 하죠. 공경이 금지되고 성상을 막 파괴한 운동이 있거든요. 이는 비잔티움 제국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로마 제국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비잔티움 제국으로 갔어요. 이게 뭐냐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중심의 로마 제국인데 근데 얘네들은 아까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교회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누가 됐냐면 게르만족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막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양분시켜 내전을 초래하였고 로마 교황청은 이를 비난하고 성상 파괴 논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운동은 비잔티움 황제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러니까 황제는 로마 황제는 여기 의미가 없어요. 이 컨스탄티노플 그 지금 터키인 컨스탄티노플에 있는 여기에 있는 비잔티움 제국에 여기서 황제가 더 힘이 셌겠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교황청에 좋은 명분을 제공했고 다른 요인들과 함께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시 교리에 대한 문제는 아니죠. 결국 동서교회 분열을 일으켰고 즉 기독교가 동방정교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뭐가 가장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서로 갈라지는 최초의 교회 분열로 이루어진다. 영어로는요 아까 기억나실 수 있지만 그레이트 쉬라고 발음해요. 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큰 쪼개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종교 개혁이 두 번째가 되고 첫 번째는 요게 갈라진 게 컸어요. 그다음에 16세기 스위스 지리에도 찌빙글리에 의해서 성상 파괴 운동이 시작되고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 그래서 종교 개혁하면 이름이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는 루터, 그다음에 스위스는 찌빙글리,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뭐죠?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칼빈이라고 안 하죠. 깔뱅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갈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상 문제는. 교회 대분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성상 문제랑 결부가 된 거죠. 아까 제가 설명은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교회 대분열 또는 동서교회 분열은 4세기부터 이어진 전통인 콘스탄티노폴 노플 이러고 노플리스로도 하고 중심으로 하는 로마,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카 지역 교회 연합체인 공교회, 보편교회 분열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게 보편 꿈은 뭐냐면 보편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보편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깨진 첫 번째 사건이 이거였고 이게 1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종교개혁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분열이었고 기독교 역사상 1세기의 로마 교회 서방교회와 노플리스,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상호팜으로 분리된 사건을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뭐죠? 동서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동서가 어떻게 분열되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역사적인 입장은 뭐냐면 교회 연합체 일부였던 로마 교회가 정치적인 이유로 비잔틴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하던 보편교회 연합체에서 이탈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보편교회를 뭐로 볼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정통과 이단 뭐 이런 문제에서 갈라지는 건 뭐냐면 누구도 본인은 이단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죠? 우리가 더 정통이고
예, 우리는 정통위에서 나간다니까 정통이라서 우리는 원래 입장을 고수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관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동방교회 입장은 단일한 기독교 공동체에서 서방교회가 이탈한 걸로 이해하고 서방교회 입장은 동방교회 분리된 걸로 이해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순수하고 원래 보편교회 이상을 우리가 더 거기에 부합하게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11세기의 분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과 비잔틴 제국의 정치적 실리를 위한 협상의 일환이었고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리나 성상의 문제는 아주 일차적인 거고 그 뒤에는 부차적인 거죠. 그 뒤에는 좀 더 정치적 실리가 있다고 보는 거죠. 동서교회 이후로는 상호 협력과 지원을 또 해요. 실제적인 분열은 1204년 서방교회가 4차 십자군의 기독교 지역인 동방교회에 대한 침략 항의에 비롯되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목표였는데 얘네들이 길을 잃고 엉뚱한 동방교회에 있는 그 지역을 포위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전쟁 방법은 뭔지 알죠? 옛날에는 조그만 도시가 작았기 때문에 도시는 이렇게 성 안에 존재했어요, 많이. 근데 뭐냐면 그 여러분이 공성전이라고 들어봤어요? 공성전. 옛날엔 성을 둘러싸고 하는 싸움이 많아요. 여러분 뭐 영화 반지의 장 이런 거 보면 뭐죠? 성을 둘러싸고 우리나라도 뭐 대부분 역사극을 전쟁 다룬 거 보면 다 공성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싸움을 하는지 바깥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나의 그 뭐죠? 로지스틱스 보급이네. 보급이 잘 되는 한에서는 예, 성을 둘러싸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효과적이고. 왜냐하면 공격 안 해도 돼요. 나오지만 못하도록 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을 둘러싸고 굶어 죽이기도 하고 포위하고 뭐 공성전을 해서 여러분 투석기 같은 거 알잖아요. 뭐 그 방법들 공성전 영화 보면 그런 걸로 공격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줬어요. 원래 근데 십자군 운동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 가서 사라센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계셨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짓을 엄청 많이 했어요. 특히 4차에서 4차 십자군은 동방교회 지역인 콘스탄티노플 지역을 약탈하고 동방교회 성직자들과 기독교인들을 그 시민들을 약살했어요. 이후 동방교회는 서방교회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교황이 동방 종교에 방문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십자군 당시에 했던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한다는 얘기를 또 해요. 그때 요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 일단은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이 아까 얘기했던 오직 성서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솔라 스크립투라서 영어로는 성경하면 스크립처라고 하는데 이거 성서 대문자로 쓰면 스크립처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쓰여진 거라는 뜻이에요. 스크립툼인데 이거를 대문자로 쓰면 쓴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건 뭐냐면 네, 성서가 되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솔라라는 건 솔루스라는 건 뭐냐면 라틴어로 하나의이고 이게 그 여성격이에요. 그래서 스크랍투라에서 솔라 이렇게 쓰는데 이게 그냥 여러분도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좋아요. 오직 성서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성경책은 믿음과 실천의 유일하며 무한 규칙이라고 믿는 기독교 신학이에요. 누가? 개신교에서 생각하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톨릭은 뭐야? 성경 플러스 보조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성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 그만큼. 근데 이거는 성서만이다. 이것은
종교회의나 어떤 교회 규칙, 아까도 했죠. 종교회의 규칙보다 또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근데 아까도 뭐랬죠? 가톨릭이 볼 때는 종교회의를 통해서 뭘 했어요?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우리가 종교회의를 해서 어떤 책이 성서가 될지를 골라서 만들었는데, 근데 거꾸로 성경이 더 권위를 갖는다 그러면 이거를 결정했던 사람 종교회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무시한다는 거는 성경을 결정한 종교회의도 무시한다면 성경은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에 앞서서 주장돼야 되고 다른 신학적 주장은 오직 성경으로 검증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으로만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직 성경은 이 말은 종교 개혁자들이 그죠? 신학적 기둥으로 간주하는 5개 솔라 가운데 하나다. 종교 개혁들은 솔라를 골라서요. 오직이라는 걸 5번 쓰는 거죠. 오직 이것만 중에 그 중에 성서죠. 종교 개혁의 핵심 원로로서 성경의 해석과 적용은 성경 외에 다 어떤 것도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다른 책을 갖고 오면 안 돼요. 아까 그 가톨릭은 어디에 많이 기대했냐면 성경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철학자를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근데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루터는 성경이 없는 교황보다 성경으로 무장된 평범한 성도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본문과 권위의 강조를 두고 로만 카톨릭 교회는 전통하고 성경과 함께 권위를 두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오직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 전통에 의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다. 신구약 성경, 아까 구약은 뭐라 했죠? 유대교의 경전들이죠. 신약은 예수 이후의 기록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영감은 뭐냐? 인스피레이션이란 말이에요.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주장하는 거죠? 좋은 글들 중에 종교 회의를 통해서 골라낸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면 이거는 인간의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이 직접 영감을 준 거고 신적 계시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것이나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삶의 유일한 공식적인 원리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영감, 권위, 명료성, 충족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게 뭐냐면 영감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권위는 하나님한테 직접 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준 권위가 있는 거고요. 그 자체로 딴 걸 안 봐도 돼. 그 자체로 확실히 알 수가 있고 충족은 아까도 했지만 다른 철학이랑 다른 내용 없이도 그 자체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이렇게 일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떤 종교든지 다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사실 근동의 그 종교관하고 동양 종교랑도 되게 달라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단일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불교만 해도 경전이라는 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도교, 유교도 봤지만 경전이라는 거는 너무 많아요. 뭐 노자가 쓴 것뿐만 아니라 뭐 장자 쓴 거 아니라 그 이후에 쓴 것도 사람들은 참고하고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유교는 더 하죠. 뭐 공자 맹자 쓴 것뿐만 아니라 뭐 그의 송당이나 이후에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그다음에 주자학에서 그 썼던 글들도 다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유교나 도교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유대교도 그렇고 경전에 대한 중요성이 있어요. 이슬람도 먼저 쿠란을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근동에서 나온 이 뿌리에서 나온 종교들이 그 유일신교를 또 갖고 있고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의 경전에 대한 신뢰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이게 파워포인트로는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들의 나중에 이야기는 대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역사 특히 그 독립운동사에서 가톨릭이 하지 못했던 역할이 있죠. 그 3.1 운동에 참가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설명해 주셨냐면
그때 프랑스 선교회 자체가 사실 일본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었고 우리 식민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그 가톨릭 교회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그것도 사실이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많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그 전후에 그 우리나라 근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뭐 그 유명한 임시일 치즈부터 그다음에 여러분 저는 그분들이 오스트리아 수녀님 두 분 아시나요? 그 최근에 그 나왔었는데 소록도에서 납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봉사를 하다가 본인의 건강, 그러니까 내가 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스트라리아로 나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뭐 그 우리나라가 그 오스트리아 방문을 했었을 때 그분들을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서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에 갖는 어두운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꽤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198 1988인가요? 그 아, 1989 그 영화 그를 보면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할을 크게 했던 게 뭐냐면 가톨릭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정의구현 사제단도 있고 그 당시에 명동 성당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겠지만 민주화 운동의 성지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운동에 많은 그 사람들을 감춰주기도 했고 또 많은 도움도 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지금은 사실은 좋은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교황은 막 그런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려고 하죠. 국제 관계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아마 우리나라가 북하고 그 많이 개선되는데도 아마 최근에 뭐 뉴스를 보면 우리가 통일이 되는 건 뭐 어렵겠지만 사실은 경제 협력을 하고 그 한반도 평화를 좀 유지하는 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교황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교황님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거대로 받아주고 안 좋았던 역사는 안 좋은 역사대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보더라도 100% 선은 없고요. 100% 악도 없지만 근데 여기서는 뭐 다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안 좋지만 하지만 개별 사항을 잘 보고 평가를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그런 그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는 종교는 참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종교가 가톨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나본 많은 신부님들도 그런 의식들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